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사야서 제66장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마지막 66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뭇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66장으로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마치게 됩니다. 한 권 한 권의 책을 마칠 때마다 어떤 그 시원함보다는 두려움이 더 저는 생깁니다.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열매들이 정말 이 말씀처럼 맺혀졌는지에 대하여서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저는 많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날마다의 새벽이 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66장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담겼던 그 기대의 말씀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고 마음껏 묵상한 줄로 아는데요, 그렇게 지켰는지에 대한 열매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돌아봄이 오늘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66장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크게 전반부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 매일의 메시지가 달랐지만은 그러나 크게 구별하면은 두 가지예요. 먼저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들어서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때리셨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을 어느 구약의 어느 책보다 많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66장은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모아놓은 듯한 결론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는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때리셨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맞았지? 하는 거예요. 왜 맞았지? 그것을 오늘 66장 전반부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하여 내시고 건져내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되라고 우리는 자녀들을 때려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미 품에 안긴 아이를 보살피는 듯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이스라엘 위에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자르고 잘 되라고 그의 백성들을 때리셨으나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죠. 회복돼서 용서받아서 다시 그 기쁨을 되찾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찬송과 예배 가운데 떳떳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어떻게 하겠냐고요.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 길까지 우리가 나아갈 길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서 66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66장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를 놓치면은 안 돼요. 뭐냐면 왜 맞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치유하셨지? 그리고 치유함 받은 기쁨이 회복된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 단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에 대한 실망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1장 2절부터 아예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나를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에 관계성이 없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관계성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관계는 있어요. 내 나라요, 내 백성이요, 내 자식이요, 내 종이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내 나라가 범죄했다는 것이죠. 내 백성이 부패했다는 것이죠. 내 자식이 이 죄를 범하고 나를 떠났다는 것이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 것에 대한 아버지의 섭섭함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삼중적 강조, 이 문학적 기법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에서도 여러분 들은 것처럼 얼마나 섭섭하셨으면은 삼중적 강조가 아니라 사중적 강조로 그 백성들에 대한 아쉬움을 하나님께서 표현하면서 이사야서는 시작을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참 섭섭하다, 너무하다, 그 소리를 왜 들었을까요? 제사의 변질이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변질이 되었어요. 형식은 있었습니다. 저들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소도 가져오고 제물을 가지고 와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헛된 제물이었고 가증이 드리는 제사였다. 하나님께서는 견디기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의 회복, 즉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한 간절한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나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코로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는 당면한 아픔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회복은 예배의 본질의 회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의 자리를 빼앗으셨을까요? 제사 드릴 수 없도록 아예 예루살렘 성전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아내버리셨을까요? 그러나 제사를 완전히 막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에 대한 이 불평보다는 하나님이 왜 이 팬데믹을 이 지구 땅에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곰곰한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떤 아무도 알아주지 않겠지만은 저는 책임감을 느껴요. 마치 이러한 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명 다하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우리의 예배가 변질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변질이 되어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위하여서 이걸 리페어 센터로 보내시는 거 아닌가. 예배가 마음껏 드려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다시 회복될 때에는 우리 정신 차리고 회복된 예배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
아버지만을 예배하는, 아버지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의 회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는 먼저 기도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기회를 빼앗으시죠. 그리고 세월 가운데 간절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저 예루살렘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면 저 땅 언제 돌아가 볼까 눈물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저들의 제사가 도대체 어땠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막으셨을까? 먼저는 1절부터 66장 1절에서 4절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저들의 제사는 드리긴 드리는데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었다라는 것이 결론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본문에 보면은 2절 말씀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세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죠. 이건 뭐 우리 너무나 잘 알듯이 물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 가난은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나요? 필요로 채울 수 있습니다. 물질이 가난하면 물질로 채워야 부유해지죠. 건강이 가난하면 건강으로 채워져야 건강하게 되죠. 우리의 심령은 뭘로 채울 수 있나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채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채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아버지, 내 삶을 통치하는, 지배하는, 내 가슴에 가득 찬 것이 지금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삶을 정말 진실한 눈으로 바라다 보고 우리의 신앙이 물질로 채워질, 우리의 심령이 물질로 채워질 심령도 아닙니다. 건강으로 갈급하는 심령도 아닙니다. 그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텅 빈 마음에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의 임재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심령을 통회합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 옆길로 갔던 것, 곁길에 섰던 것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완전했습니까?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죽을 죄, 살인까지 저지르는 죽을 죄를 지었으나 저가 눈물로 통회하고 돌아올 때에 아버지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런가 하여서 우리 가슴에 담고, 내가 이 말씀대로 못 갔구나, 이 말씀대로 갔구나,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 삶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어떤 거였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들이 소를 잡았습니다. 양을 잡았습니다.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예물을 가져왔어요.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생명을 취하는 살인하듯 짐승을 죽인 것 이상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소를 잡아서 드립니다. 짐승을 죽인 것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겠다는 거죠. 어린 양을 잡아 드리지만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돼지의 피를 쏟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요. 개와 돼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절대 쓸 수 없는 것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하신 대로 소와 양을 드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이 개와 돼지를 드리는 제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찬송을 한다고 이 노래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상을 노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모양은 시대가 발전할수록 더 발전된 형식과 모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제사의 본질, 우리의 심령, 희생과 회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통치를 사모하는 그러한 아들들, 그러한 딸들, 그러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이웃을 참수하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견디기 어려워하세요. 그러한 예배로, 그러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고, 그렇게 형식을 갖추고 펄쩍펄쩍 뛰면서 화려하게 수십, 수백, 수천의 제물들을 날마다 드리는 그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못 받겠다. 야야 그만둬라.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갑자기 이 분위기는 반전이 됩니다. 10절 이후에 보면은 빼앗겼던 예루살렘의 기쁨의 회복이 나타납니다. 이미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진통 전에 해산하며 고통 전에 출산한 시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에 보면은 아수르의 그 랍사게를 앞세운 침략을 받고 이 두려워서 겁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 전문을 보냅니다. 어떻게 하면은 좋아요? 그때 나라 심령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라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땅 예루살렘에 해산의 기쁨을 주시고 출산의 기쁨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살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잘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중심, 인간 중심의 삶이 되어버리는 그 삶의 예배의 현장, 버림받아 마땅하지만은 벌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무엇이간데 주님 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십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내면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해산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그 십자가만으로 우리는 이 회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정리하는 기간이라 조금 길어졌네요. 이 회복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어쩔 건데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우리를 당연히 고쳐주세요. 그런데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신 그 이후에 우리가 문제죠. 예루살렘에 이런 회복이 일어날 때에야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은 18절 말씀 늦었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1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우리 예루살렘의 치유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만족함이 아니라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다른 언어와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바라보며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문 나라와 뭇 섬, 여기 섬은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민족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루살렘 안에 갇혀있지 않은 이 복음은 퍼져나가고 그것을 바라다보는 모든 민족들이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올리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열매예요. 선교적 열매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와 한 가지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들이 그렇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들이 또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들은 또 전파를 한대요.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주변들이 와서 정말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정말 당신 보니까는 하나님은 왕이시더라, 이런 인정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기둥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부끄러웠던 우리들의 변질된 예배가 혹시 있었는지, 삶에서의 예배가 있었는지 우리는 돌아다 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의 완성,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 생명복음 치유의 기쁨이 내 안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먼 나라 사람들이,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피부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렸듯이 오늘 이 부족한 몸에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전도적,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계획하신 아버지의 생명복음, 저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만방에 퍼지고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도 안 되는 저질스러운 제사를 보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되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예루살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현장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걱정, 근심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 내 안에서 만족하며 내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증인되고 증거되어서 하나님이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적 삶,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달려가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기회만 주시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 민족 그 먼 섬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귀한 선교적 심령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사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자리가 복음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변질되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운 예배를 우리의 예배는 아니었는지 회개할 부분들 있으면 회개하시고, 나 중심의 기도와 나 중심의 예배였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져서 기쁨이 넘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저희를 통하여서 복음의 증인 사무사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들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기쁨이 확장되도록 이 복음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선교대장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